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구약 897페이지 시편 126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부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인데, 그 70년 마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바사의 고레스라는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목적은 뭐냐? 그 포로 되기 전에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는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는 우상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 그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학계, 또 선지자, 스가랴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 이 일은 그 여러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것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같은 데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의 세를 받으신 후에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곧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을 예언한 것이 이게 너희 귀에 이제 성취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와진 이 복음, 주님이 하신 그 일, 그걸 여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행사, 큰 일을 행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교회에게 하신 일을 은혜 시대에 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해라, 은혜해라, 은혜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럼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참 시편 기자가 부른 찬송,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그 일제하에 참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해도 굉장한 그런 어려움, 고난, 그 역사를 우리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70년이니까 이건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고 참 이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절망했구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 이제 다 죽은 자라. 우린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꼭 우리가 오늘 이 죄 속에 아담을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이 육신의 이런 사망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 것처럼 이런 참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걸 해방받는 일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지방은, 남쪽 유대 지방은 완전히 사막 지방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완전히 이 사막지대 같이 메말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도 없이 메마른 상태, 가뭄, 기근과 같은 상태인데, 근데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막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게 물이 가득 찹니다. 꼭 그런 상태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남방 시내가 메마른 상태에서 완전히 비로 말미암아 참 완전히 해갈이 되듯이 우리를 그렇게 돌려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포로에서 우리를 놓아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 상태가 뭔가에 잡혀있는 상태, 근본 우리 속의 죄, 사망, 이런 잡혀있는 상태가 이 포로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장소가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고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도 뭔가 속에, 사람 속에 나오는 어떤 힘, 붙잡힌 힘에 의해서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힘에 붙잡혀가지고서는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해하는, 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 그걸 우리 오늘 새벽에 생각할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귀신 들렸다는 것이 꼭 무슨 이상한 외적인 그런 귀신 들린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늘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온 인류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탄의 죽음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역사할 때마다 이 세상의 어떤 도덕으로, 윤리로, 종교로 내 힘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건 안 돼요. 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깨뜨려집니다. 그러고는 소리 지르고 괴로움에서 오는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위치는 무덤입니다. 죽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힘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금가락질 끼우고 비단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걸 지식을 갖다 주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물질을 입혀도 그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 이게 참 이 속에 그런 힘에 붙잡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그러면서 소리치고 그 다음엔 자기 몸을 상하는, 점점 이 속에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붙잡혀가는, 자, 이게 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포로된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림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수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기에는 어떤 아수르도 있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애굽도 있고, 또 아말렉 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에선 블레셋이라는 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로로 잡혀가는 완전히 그 성전을 불사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고,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영적인 그 원수들, 내 속에 내가 해방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설명해 줍니다. 영적으로. 그림자예요. 애굽은 세상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말렉 같은 족속은 광야에서 뭐예요? 내 광야 생활에서 나를 방황케 하는,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육신을 처리하는,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건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 속의 이 자의 핵심, 본체, 세상의 본체가 뭐냐?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방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수에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오늘 이거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여기 3절에는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도 구해야 돼요. 3절에 보면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속에 간절히 구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번 참 집회 기간에 참 목사님 통해서 귀한 진리들, 자, 이 귀한 말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주셨다. 자, 이걸 이제 듣고 이걸 또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보고 이런 모습이로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안 돼. 주여, 이것이 내 속에, 이게 그냥 내가 본 것으로, 이게 내 안에 이 참 비춰진 것으로, 감동받은 것으로 끝이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구할 때 실제가 와져요. 오늘 이게 시편 116장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돌리셨다. 꿈꾸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럼 하나님 뭐 하시니까 전부 하나님이, 여기 4절에는 여호와여, 그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우리 포로를 내 이 상태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 예, 소낙비, 장마 소낙비를 쏟아주리라 스가랴 보니까 그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게 실제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돌려주십시오. 요번 우리 정원사님 말씀 가운데서, 예, 참 한번 복습을 좀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 죄가 뭐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예. 이 겉의 죄, 행위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새끼라, 그건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본죄, 예, 이 내 안에 뿌리되는 원죄, 이 내 존재, 존재에서 나오는 존재의 죄,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참 자유를 얻는다. 참 완전한 자유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아브라함 삶 속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별처럼 많으리라. 야,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믿는 믿음을 의롭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 참 좋은 귀한 일이지만은 시작이고, 그러나 이 의롭다함 받았지만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자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누가 와야 돼요? 이삭이 와야 돼요. 완전히 자기는 끊어져 버리고, 난 절망이라, 난 이 죄에서 내가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난 완전히 연약하고 연약한 자, 연약의 끝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삭이 와야. 그러게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여기 오늘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참된 웃음, 이 주님이 주시는 웃음.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세상에서 주는 웃음, 물질에서, 권력에서, 지식에서, 종교에서 주는 웃음은 뭐예요? 미친 것이라 했고, 뭘 좋다고 웃느냐? 죽음밖에 없는데, 영원한 멸망을, 묘지를 향해서 가는데 뭐가 좋다고? 그 마귀에게 지금 끌려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죽음 냄새를 풍기고 하는 그 존재, 그거 뭐가 좋다고? 그 웃음, 미친 것이라 했고, 쾌락을 뭘 하는 것인가? 자, 인간에서 나온 것은 처음 우리 이 죄에서 나온 건 전부 그 죽이는 것이요, 썩은 것이요. 여긴 참된 희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가 내게 가져다 주는 것, 그 주님이 주시는 웃음만이, 이삭이 올 때야 참 웃음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참 찬송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이게 돌이키는 것, 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기독교의 회개, 성경의 회개는, 조금 아까 우리 말씀한 대로 이 죄들, 이걸 해결할, 이 세상 종교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수련하고 결심하고, 그런 결심하고 애를 써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회개는 뭐냐? 이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가 돌아갈 때,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실 때 회개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게 참 귀중해요. 아, 내가 이 포로로구나. 내가 이 참 내 속의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이게 문제로구나. 이게 무거운 짐이로구나. 이런 나라고 하는 자, 이게 바로 괴물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참 시편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 돌릴 때 눈물이 흘러요. 참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씨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아까 말씀한 회개라는 것은 이건 어떤 서편으로 이쪽 편으로 가던 내가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 7장에 보면 거기 남편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예? 두 남편이잖아요. 하나는 옛 남편과 새 남편. 옛 남편은 누구예요? 예? 이건 아담. 예, 이 아담이라고 그랬죠. 내 자아, 내 육신. 자, 이게 사탄에게서 사탄이 가져다 준 그 내 속에 짜여진 성품. 자, 이걸 이 옛 남편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 들어온 내 모든 죄, 내 성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과 저가 이 존재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남편,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 남편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 속으로 아담에서 나와서 새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새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거 돌려달라는 말은 오늘 이게 꼭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로마 7장의 바울 사도가 야, 이 안에 뭔가 이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주님 내가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뭐예요? 그래 그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여지껏 노력한 생활이 뭡니까? 전부 나는 완전히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자신이로구나. 이게 점점 죄인임이 점점 발견되는 그 말씀이 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어느 땅에 이게 말씀이 뿌려진다고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땅은 어느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오늘 말씀을 오늘 집회 좀 말씀 공부를 좀 복습하는 겁니다. 이건 길가 땅도 아니고 딱딱한 땅, 또 돌짝밭 같은 땅도 아니고 가시덤불 땅도 아니고 옥토, 좋은 땅은 뭐예요? 이건 아주 가늘게 부셔져 가지고서 이 딱딱한 땅 부시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깨어져 버려야 돼요. 죽어지는 살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기도가 죽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면은 살아요. 살려고 하면은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자아가 살려고 하면은 죽고. 근데 주님 이거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내 할 수 없는 이 갈려지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뭘 깨닫습니까? 강함을 깨닫습니까? 약함을 깨닫습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에게 한 말대로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질그릇 안에 보배라. 그 질그릇은 아주 흙으로 가늘어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어떤 면에서는 오늘 환경이 여러분 참 육신은 싫지만은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또 깨어지고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내 연약 나에 대해서 점점 절망이 되고 나에 대해서는 점점 약해져서 그 약해지는 최극단 제일 약한 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사로처럼 병 들었을 때 오면 안 되고 주님이 병 들었을 때는 안 오시고 죽어야지 오는 주님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이 흙으로 극한 연약함 가운데 부셔지고 가늘게 참 갈아진 상태에서 자 이번에 그 집회 가운데 목사님 통해 말씀 듣는 가운데서 가장 또 마음속에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산산조각 내는구나.
깨뜨려져야 돼요. 부서져 버려야 된다. 그 말씀 들을 때 더 부서져야 되는구나. 부서져야지 내가 죽고. 그래 완전히 부서질 때 뭐가 돼요? 가늘어진, 부서진 흙, 진흙이 돼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주님의 말씀, 이 집회 가운데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포로되어 있구나. 나는 이게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낮아져서 아직도 내가 무슨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주님이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꾸 낮추시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사망, 진토에 주님이 다시 빚을 수 있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우리 포를 남방 시내까지 돌려달라.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뭔가 왜 부서지지 않느냐, 여러분 왜 내가 참 이 낮아지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아요? 죄의 본체인 나. 이걸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보면 요건 나라고 하는 나는 이건 성경에 보니까 이건 실체입니까? 이거는 하나의 모양입니까? 껍데기예요. 우리 그 예를 들잖아요. 손을 넣는 장갑이라. 근데 이 장갑이 손이 되려고 할 때 이 주님의 역사는 계속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꾸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주님이 성령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사진인데 실체 되신 이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악이 뭐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악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게 악이다. 에레미야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꼭 뚫어진 그릇 같아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담으시려고 하는데 자 이게 여기 속에 이 그릇에 이게 구멍이 났으면 이거 뭘 자꾸 부어도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자꾸 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물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몸을 깨뜨리시고 오늘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내 병을, 내 습관을 다 고쳐주셨고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속에 부어주시려고 할 때 문제는 뭐냐? 주님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게 구멍이 나 있어 그러니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완전히 깨뜨렸다, 파상을 한다. 한번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어디로 가셨느냐?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 집으로 가서 거기서 토기장이 하는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서 그 한 손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근데 부서지는데, 야, 이젠 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난 이제 절망이다. 그러는데 이 부서진 흙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돌이키셔 주시는 은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그럼 시편 10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시편 103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 맛보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작은 책을 주실 때 그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먹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소화될 때는 어떻게 돼요? 쓰더라. 그럼 오늘 여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행위를 모세에게,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실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뭘 보고 쫓아갔습니까?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막 이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보호해 주시고, 또 목마를 때는 뭐예요?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서는 물을 막 내주시고, 그럼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세요. 야, 그걸 맛보고, 그러니까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 알아요, 그거는요. 근데 이게 내 온 몸에, 이 말씀이 내 온 입에만 아니라 온 몸의 삶 속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속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소화작용할 때는 쓴 거예요. 근데 그 쓴 것을 먹어야, 이게 어렸을 때는 달콤한 사탕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약들은 어때요? 써요. 그 먹으면 이 보양이 되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처음에 그걸 보고서 쫓아갑니다. 그걸 이게 좋구나. 참. 근데 주님께서 그걸 내 속에 완전히 그 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단단한 밥으로 내 안에서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 행위라는 말은 이건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법칙입니까? 이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십자가의 법칙, 성령의 법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때는 이 육은 써요. 이 육은 죽어야 돼요.
유혹은 자꾸 주여 죽겠습니다. 날 좀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이 한창 역사할 때 아주 수년 동안 이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 애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왜 자꾸 나를 전통을 삼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히십니다. 시편 119장에 보면 다윗이 한창 훈련받을 때 그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왜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습관,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내게 허락해 주시느냐? 그리고 어려움을 자꾸 허락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보내주시고, 이런 고통을 자꾸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러시느냐?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모든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죽음의 법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세워지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님, 이거 내가 거기 참 육은 싫어요. 육은 싫은데 그러나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눈 딱 감고 한번 내 안에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그걸 이뤄보려고 할 때는 오른편 마른 사람처럼 이게 아마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앞만 팔 내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주님, 내가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이 환경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발이 확 펴지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힘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 죽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 병 들었을 때 좀 오시지 왜 지금 오셔가지고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불가능해요. 이제는요. 나사로 이제 다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제 굴 속에 다 넣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그때 오셔가지고 주님 이거 또 이상한 말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물을 이걸 옮겨라. 주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왜 그걸 저거 하십니까?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절망정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99세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그 주시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내 부패된 성품이, 내 습관이, 내 안에 모든 죄악의 세력이 끊어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이분은 승리자시오. 이분은 모든 사망, 사탄의 권세 이기고 바벨론의 모든 그 억압, 모든 사탄의 본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돌리시는 역사, 이걸 십자가에서 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놀라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묶여서 사탄의 준 사망에 묶여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저희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각자가 되시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예수 안에
하나님 품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내 것이 되게 하시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기도한 내용처럼 메마른 우리 심령, 죽음과 사탄의 이 옛 남편 묶여있는 이런 포로된 상태에서부터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주님 주신 은혜로 생명의 영으로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풍성히 적셔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 넘치게 해주시며 오늘 집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이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서 변화되며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